오늘부터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다루었던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다윗 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죽음과 함께 시작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렇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것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분열되었으며 각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혹은 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며 그 역사가 이어져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그 왕들이 흥망성쇠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 하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과 그 왕,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마지막은 앞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마지막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전체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300년 정도의 시간들의 그 내용들을 역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이것은 구분되어 있는 책은 아니고 원래는 하나인데 편의상 이것들을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이 열왕기 상과 마찬가지로 이 왕들에 대한 통치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가 다윗의 길을 쫓아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또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야가 아닌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엘리사, 이 엘리사에 관한 기술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25장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핵심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사실 상과 동일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라이든 인생이든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과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전체가 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다루고 있고 3장부터는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는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와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8장까지 이어져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예후를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왕들이 교차되면서 이런저런 통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다가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내용까지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18장부터 25장까지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의 개혁 그들이 행했던 선한 왕들의 종교 개혁들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결국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대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해서 멸망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지막 시대를 잘 조명해 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백성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그 역사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이제 열왕기하 1장으로 시작되는데, 이 아합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통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의지하고 이방신에게 결정적인 어떤 문제들을 놓고 그것을 묻고 상의하고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아주 치명적인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위기 때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한 왕이 타락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왕의 타락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하 전체의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런 서론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고 나서 상황은 주변국들이 배반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2절에 보시면 이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들었다. 이 병에 들었는데 죽을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아버지 아합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가며 자신이 걸린 그 병의 문제를 놓고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과연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그 회복의 여부를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서 묻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다라쉬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의지하다,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여 그에게 기대어 이 문제를 묻고 상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게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 아니면 사람들,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것이 붙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두고만 보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말씀하시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물으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금 우상에게 찾아가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기에 그들은 지금 우상을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1장 3절과 또 6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오늘 1장에서만 벌써 3번이나 반복되어 이 질문, 이 물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의역해서 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여전히 여기 있는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의미가, 이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께 묻지 않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로부터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하시아가 듣게 되죠. 그러자 아하시아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곧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들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었고, 두 번째에도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었는데 이 두 번 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모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다 불살라 심판하고 그들이 죽음에 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아무리 힘센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은 억누르시고 결국 심판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무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엘리야를 찾아온 이 50부장은 앞선 두 번의 경우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었고 간청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말씀하죠. 13절을 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앞서 찾아왔던 이들은 모두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로 찾아왔던 이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겸손히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겸손히 엎드렸던 이들은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죄로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그 악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늘의 불을 부르는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주어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지금 아하시아가 그의 죄로 인해 병들었고 그 병들은 상태에서 나음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였는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았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결코 헛되게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지 성취되지 않을지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과연 언제 성취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즉각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고 즉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 즉시 지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6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6절 중간에 보신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옛 왕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 방식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높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